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자녀들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눈을 돌릴 수가 없어. 눈만 돌리면 무슨 큰일이 나요. 그렇게 많이 유의주시를 하고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채고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어디에도 막 떨어지려고 하면 어느새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그걸 이렇게 낚아채서 잡는 것을 보게 된 것을 기억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도 보면요. 그 사냥하게 될 대상을 얼마나 유의주시하면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집중해서 바라봐요. 사냥의 대상의 그 동물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해서 낚아채게 되죠.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유의주시하는 것, 이것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아 보입니다. 부모나 아니면 사냥을 하는 동물이든지 똑같은 유의주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유의주시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바라봄은 어린 자녀를 향한 따뜻함을 가진 관심, 돌봄, 사랑의 행동이라면 사냥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은 사냥의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쟁취하고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의 필요를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유의주시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바라봄은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관심, 사랑의 바라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데요, 언제 잡을까? 잡아삼키고자 하는 사냥감을 응시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나 독수리가 자기의 먹잇감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송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엿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안식일에 정말 걸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냐?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물으시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는 안식일을 참으로 잘 누리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금지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게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악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잘 쉬는 게 뭔가 이걸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잘 쉬는 것인가? 그러면서 노동을 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행동을 허용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생명을 또 참 복을 누리는 거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생명이 위급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생명에 위급한 것과 관계되지 않은 거라면 안식일에는 고치지 않는 게 맞다고,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고 그것이 참으로 잘 쉬는 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는 고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치유에서는 오히려 안 된다, 그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그 전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그들이 전통을 잘 지키면 그들은 참 생명과 복을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또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안식일을 최선으로 지킨다는 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물음에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또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잠잠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뭐 요리를 좀 잘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여기에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는 분이 있거나, 그림을 좀 잘 그리거나, 또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거나,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언가 좀 잘 아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만약 나의 눈앞에 누군가가 내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요리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이거를 넣으면 맛있고 이렇게 요리하면 더 이렇게 영양가가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내가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납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떻게든 기회만 오면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주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 한마디를 내한테 물어주기를 기다려요. 딱 물어주면 어떻게 해요? 막 쏟아냅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적은 또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던 게 좀 잘못 알았던 것들 좀 있어요. 맞죠?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말하죠? 그때는 내가 아는 만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하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물음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왜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의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만의 확신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키기는 지키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도 이것이 진짜 확실한 건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키고는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물음을 우리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참된 행복,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맛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시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원어옥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 그것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규율을 지키는 것,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귀하고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한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무리들에게 또한 그런 사냥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옆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아웃기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